성탄절도 주일이었었어요. 그리고 1월 1일도 주일이었었어요. 오늘 설날도 주일이에요. 명절의 요일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날 명절을 맞이하는 것은 목회적인 차원에서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면 아무리 명절이 주일이라도 예배하는 것을 이제 우선으로 여기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왠지 주일이 명절에 밀리는 느낌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주일날 명절이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교인들 많이들 빠지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갖죠. 오늘 명절 예배 그리고 또 주일 예배를 아마 우리 교인들 다양한 형태로 드리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처럼 주일에 교회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각의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있고, 박 목사님 영상으로는 나가지요. 그 영상으로는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일단 오전 좀 다 좀 쉬고 오후에 시간 내서 녹화된 방송으로 또 보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그냥 이번 주일은 제끼자, 뭔지 이런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총과 베푸시는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천하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요, 그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 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광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이 광고 멘트가 생각이 나요. 굉장히 여자들의 힘이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고, 또 그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자요, 가정을 이끄는 것은 여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함께 따라 할까요? 가정을 세우는 것은 남자요, 가정을 이끄는 것은 여자라. 글쎄요, 뭐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즘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정은 남자가 세우지만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자가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점점 이 여자의 힘과 여자의 위상이 가정 안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예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는 늙을수록 힘이 떨어지고 여자는 늙을수록 힘이 강해져요. 늙은 남편은 이제 아내가 없으면 이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외롭게 죽어가요. 그런데 늙은 아내는 남편이 없으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요. 오래 살아. 그래서 이게 점점 여자가 세지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아내가 남편보다 좀 더 우위에 있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저처럼 이렇게 조선시대 남자는 점점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이 참 좋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척척척척 다 해주고 그랬는데, 요즘엔 너무 군소리가 많아.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시키면 꼭 말대꾸를 하고 꼭 따지고, 그러니까 피곤해요. 옛날이 참 좋았어요. 네. 여보, 물 좀 한 잔 좀 갖다 주지. 따뜻한 물이요, 시원한 물이요? 시원한 것 좀 갖다 줘.
얼음은 넣을까요? 아니면 얼음은 뺄까요?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요즘엔 여보 물 한 잔 좀 갖다 주지. 당신은 손이 있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그래서 물 한 잔 갖다 달라는 것도 얼마나 눈치가 보이는지 몰라. 예? 중요한 것은 여자의 위상이 이제 이렇게 높아졌어요. 예, 뭐 그거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 목사는 그럴 수 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내가 어떤 삶과 신앙의 방향을 갖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내의 방향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아내의 영향력이 작았기 때문에 여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남자가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건데, 요즘엔 여자가 더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자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이 가정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이제 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영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이제 이 가정을 이끌면 가족들 전체가 안정감을 갖게 되고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죠? 엄마가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든지 그 생각대로 이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그 권한이 세졌듯이 책임도 많아진 거예요. 커진 거예요. 이제 여자가 어떤 방향을 갖고, 만일에 여자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여자가 사치를 부린다거나 여자가 바깥으로 나돌게 되면 가정 전체는 이제 흔들리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이 잘해야 돼.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대부분의 가정이 다 아내들이 자녀 교육을 맡는 거예요. 아빠들이 자녀 교육을 맡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이 다 자녀 교육을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 그 엄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아이를 보면 아빠를 본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 엄마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애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되면 그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자식을 키우는구나. 애가 막 거칠면 엄마가 부산스럽구나. 애가 이렇게 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늘 긍정의 이야기를 하면 엄마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구나. 아이가 돈을 규모 있게 쓰면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경제적인 이 관념이 정확하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엄마. 그래서 그 애가 이렇게 친구 관계가 원만하고 이러는 거는 엄마가 대인 관계가 참 좋은 모양이구나. 거의 다 엄마로 이제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빠는 자녀 교육에서 한치 건너 있는 거예요. 아이가 뭘 받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굉장히 예의가 바르구나. 왜? 그러니까 자식이 바른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엄마의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아빠의 은혜에 감사하고 효도하는 그거 별로 없어요. 엄마의 은혜만 크게 여겨요. 아빠 별거 없어요. 아빠 요새. 그러니까 이제 집에 이게 자식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럼 아빠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냥 혼자 조용히 그냥 방에 그냥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실에서는 엄마구만 노닥노닥거려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나오면 모두가 대화를 멈춰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없어지면 그다음 또 다시 또 이제 얘기하고 그래요. 아빠 이제 별거 없어요. 아빠. 그래서 저 이제 아빠 안 하려고. 아빠 별거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명절에 그래도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엄마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엄마의 진두지휘가 있어서 이게 모이는 거지 아빠 때문에 모이는 거 아니에요. 예? 통계에 따르면 부모 중에 아빠만 계시는 가정은 명절에 형제 자매들이 덜 모인다는 겁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계신 이 집은 자녀들이 모이는 일에 힘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심이 엄마, 아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여자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이제 이렇게 끼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존경도 받고 효도도 받는 것이지, 만일 악한 영향력을 끼치면 그 가정 전체는 이제 어려워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권한을 가졌으니 거기에 따른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아세요? 저희 가정이 좀 이렇게 막 복잡하고 막 흔들리고 이러는 거는 다 예엄마 책임입니다. 그런 줄 아세요? 참 어려운 문제. 여자들의 영향력 대단히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엄마, 어떤 아내가 되어야 할까? 오늘 본문에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 예? 그래서 저는 이 설날 명절을 지내면서 과연 부모된 우리들, 특별히 가정의 중심이 되는 이 여성계분들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성계분들을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가정 안에서 지금 이 남자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는 시대에 나는 좀 아내들이 좀 남자의 위상을 좀 높여주면 안 될까? 이제 좀 거꾸로 됐어요. 이제 완전히 너무 남자가 힘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남자의 위상을 좀 높여주면 안 될까? 아내들이 맨날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늙어서 보자 그랬어요. 늙어서 보자 그랬는데 정말 늙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점점 남편을 괄시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을 벌어다 주면 남편이요, 돈 안 벌어다 주면 남의 편이다. 돈 벌어다 주면 좋아하고 돈 안 벌어다 주면 남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동의가 안 돼도 그냥 그렇게 쪼려보지 말고, 돈 벌어다 줄 때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따뜻하게 차려주더니 정년 퇴직하고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왜 삼식이라고 왜 후박을 해? 왜? 응? 그럼 어디 가서 밥 먹어? 왜 당신은 왜 집에만 있어요? 그럼 어디 가? 돈 있어요? 어딜 가지? 당신은 친구도 없어요? 왜 친구가 없어? 돈이 없지. 돈 있으면 나도 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리저리 그냥 재밌게 나도 지내지. 돈이 없으니까, 나가면 돈 써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왜 친구가 없어? 나는 늙어서 정년 퇴직을 한 남편 좀 고마운 사람이라고 좀 대해주면 안 될까? 응? 자녀들에게도 좀 그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얘들아, 너희 아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돼요? 에? 그렇게 수십 년을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함께 따라합니다. 얘들아, 니네 아빠 덕분에 사는 거야. 아멘. 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그리고 남편이 어디 좀 나갈 때 좀 몰래 좀 이렇게 지갑에다 좀 이렇게 좀 5만 원짜리 그냥 많이도 안 발에 한 3장, 4장 정도 이렇게. 굉장히 구차해졌네.
세 장, 네 장 정도 이렇게 쓱 집어넣어주고, 그리고 그냥 남편 모르게 그냥 이렇게 남편이 나갈 때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친구 만나는데 세상에 지갑을 폈더니 세상에 그냥 5만 원짜리 세 장, 네 장이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 마누라 참 고맙구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 나가라 그래놓고 10원 한 장 안 주고 그렇게 내보낼 수가 있어? 평생을 벌어다 줬는데. 응? 왜들 그래?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늘 성경 말씀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말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우리 옛날에 아내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 당신 왕 대접 받으려면 나를 왕비 취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거꾸로 됐어. 거꾸로 됐어요. 응? 왕비 대접 받으려면 나 왕 취급 좀 해주세요. 남자들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어디 집회를 이렇게 갔는데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제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그 아내가 나이가 거의 우리 또래인데 그냥 그 아내가 세상에 그 남편을 그윽한 눈으로 쳐다봐. 60이 다 돼가지고 60이 다 돼서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이 사모님이 그냥 그 남편 그 목사님을 우리는 쪼려보잖아. 그런데 그냥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사모님, 목사님이 아직도 그렇게 사랑스러우신가 봐요. 그럼요.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마치 원수 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예? 그냥 막 상처받는 말하고, 예? 남편이 집에서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근데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해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응? 그러지 마셔야 돼요. 남자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오늘 성경 말씀이 28절에 보니까 감사와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자식들에게는 감사의 인사를 받고 남편에게는 칭찬의 말을 듣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의 은혜를 잊은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어머님을 또 이제 찾아뵈러 가는데 어머님 가벼이 여긴 적이 없어요. 늘 어머님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지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어머님이 헌신적으로 사랑을 해주셨고,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여자들이 굉장히 힘들지만 효도받는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감사하지 않을까. 우리 남편들은 효도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자식들에게 감사한 인사도 별로 못 받아.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잠깐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그냥 일용직 근로자 하루하루 나가서 그냥 이렇게 노동하고 돈을 버시는 그 일용직 근로자 새벽 4시가 되면 남구로역 7호선인가요? 9호선인가요? 아무튼간 남구로역에 300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이 그 아저씨들이 그냥 이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그냥 이 작업 신발 신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새벽 4시에 그 남구로역 바깥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일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이 300명 모인 중에 30명만 그날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명만 이 일하러 나가고 나머지 270명은 그냥 다시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그 아버지들의 그 뒷모습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응? 나와서 좀 이 하루벌이 좀 이렇게 돈이라도 좀 벌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새벽같이 나갔는데 택함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금 집에를 들어가는, 그러면서 어깨는 처져 있고 발걸음은 무거워 보이고, 예?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도 자식들에게는 엄마한테 밀려요. 응?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도 엄마한테 밀려. 그게 마음이 아파요. 엄마 새벽 4시에 나가봤어요?
우리 아빠들은 그렇게 쓰고 그러는데도 그냥 엄마만 좋아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난 쳐다도 안 봐. 지 엄마만 좋아해. 억울해. 자, 자식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특별히 엄마를 생각할 때 막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그리고 또 오늘 성경 보니까 남편의 입에서는 칭찬이 나올 정도의 이 아내들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칭찬은. 그래서 이번에 그냥 베트남 가서 선교사님 앞에서 제가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형님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이렇게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소개할 정도의 아내가 되고, 좀 분위기 메이커로 좀 이렇게 어디다 데려놔도 좀 이렇게 막 분위기 메이커로 좀 이렇게 꼬다로운 보릿자루가 아니라 좀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그냥 말하고 막 행동이 막 센스가 넘치고 막 기품이 넘쳐서 그런 아내. 그 아내 때문에 난 남자가 막 기가 확 살고 어깨가 막 으쓱하고 좀 이런 아내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아멘. 그 정도의 아내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감사와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또 29절에 보니까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현숙한 여인. 모든 여자보다. 사람은 비교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요. 비교. 그래서 내 자식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더 똑똑한 다른 집 아들을 보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요. 내 아내가 그냥 대단하고 지 덕체를 갖춘 그런 현모양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여자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내 아내가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더 멋진 남편이 이 남자가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르무엘 왕은 모든 여자보다, 즉 모든 여자와 비교해도 내 아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여자와 비교해도 내 여자가 최고다. 꿈 같은 얘기지만 아멘. 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게, 그래야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내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몇 년 또 지나고 나니까 내 여자도 그냥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구나, 이런 거 말고 죽을 때까지 내 여자만 쳐다보면 모든 여자 중에 내 여자가 최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여자가 되어야 현숙한 여인이다. 성가대 지금 분위기가, 목사님 하필 오늘 같은 날 그런 설교를 하세요. 그럼 언제 해? 언제? 굉장히 중요한. 또 오늘 성경 말씀에 3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젊었을 때는 외모도 중요한 선택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젊었을 때는 저도 얘 엄마 이렇게 만났을 때 예뻤으니까 만났지. 목사님은 참 취향이 독특하세요. 그래도 예뻤으니까 만났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 오늘 성경 말씀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세월이 지나면 고운 것도 다 옛말이고 아름다운 것도 다 그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니 흐르는 시간 앞에서 늙어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안 이뻤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최 목사도 옛날 사진 보면 멋있었는데. 아멘. 그런데 이제 늙으니까, 시간 지나서 늙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자 얼굴은 3개월, 여자 몸매는 3년, 음식 솜씨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외모의 한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로 이제 얼굴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이제 60 넘어가니까 얼굴은 이제
뭐 이렇게 늙었나 이제 뭐 주름이 많 그럼 어떡하려고? 예? 60 넘어서 이제 환갑됐으면 된 거지 뭘 거기다 그냥 우리 이렇게 늙어가는 거예요. 외모 중요하지 않아. 외모 중요하지. 그런데 이 르무엘 왕은 뭐예요? 현숙한 아내는 외모를 자랑하는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영이 맑으면 얼굴도 예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맑으면 이게 정답이에요. 심령이 깨끗하면 얼굴도 깨끗해 보이는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외모도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 떨어지니까 육적으로는 늙어 영적으로는 소진데 그 뭐 볼 거 있어요? 우리 나이 되면 육적인 거 채우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충만한 것을 이걸 더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어머니이어야 효도도 받는 거예요. 어머니 뭐 이뻐가지고 뭐 찍어 발라가지고 효도를 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머님이어야 효도를 받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왜 좋아하겠어요? 평생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 어머님이 이뻐서 제가 지금 어머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해 주시는 영적인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좋은 앙케이트 결과를 하나 이렇게 읽게 됐어요. 옛날에는 남자 총각들이 아내를 여자 친구들을 만나는 데에 얼굴을 가장 우선으로 이제 삼았다 그러잖아요. 얼굴을 가장 우선으로. 근데 나 엊그저께 이 앙케이트 조사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요새는 얼굴보다 성품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참.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정신을 좀 차려가기 시작하는구나. 얼굴 보지 않고 성품을. 근데 그거보다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입니다. 성품도 어느 순간에는 바뀌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 목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르무엘 왕의 고백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열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재산을 모으는 여인이 있고 재산을 까먹는 여인이 있어요. 예? 아니 여인이 요즘은 뭐 다 맞벌이지만 예전 같으면은 여인이 무슨 뭐 돈을 벌어오고 뭐 이건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벌어다 준 걸 가지고 모으는 여인이 있고 벌어다 준 걸 가지고 까먹는 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당연히 재산을 모으는 여인이 더 좋은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양의 물질을 벌어다 주었는데 누구는 남겨서 저축을 하고 누구는 모자라서 카드빚을 져요. 어떻겠어요? 예? 똑같은 양의 물질을 벌어다 줬는데 누구는 맨날 모자라가지고 카드빚 쓰고 누구는 그나마 또 남겨서 저금을 하고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보, 그렇게 벌어다 줬는데 그렇게 맨날 없다는 소리만 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여보, 세상에 그냥 벌어다 준 것도 별로 없는데 언제 이렇게 모아놨어?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현숙한 여인이죠. 남자는 근본적으로 잘 못 모아요. 남자는 그냥 있으면 써. 그런데 알뜰한 아내는 이렇게 조금씩 모읍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 그 없는 살림에서도 언제 그렇게 자식들 학비를 만들어 놨는지, 없는 가운데서도 당신은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고 그러면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일이 닥쳤을 때 그 모아놓은 걸 가지고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존경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자기 것만 쓰려고 그러고 자기 옷만 살려고 그러고
몰래 자기만 가서 먹고. 그럼 어떻게 효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현숙한 여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1절에 보니까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네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그 집 엄마는 얼마나 현숙한지 몰라,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소문 나는 거예요. 소문 나는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나쁜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게 단순히 나쁜 의미만 있겠는가? 집에서 빛을 발하는 현숙한 여인은 동네에서도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받고 집에서 막 이렇게 막 빛을 발하는 여자들은 밖에 나가도 그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막 칭찬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거리는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향기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향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좀 그런 존재의 여인들, 현숙한 여인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남자들이 으쓱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면.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밖에 나가서 칭찬받으면 뿌듯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제 베트남 이렇게 가서 이제 한 9가정이 부부 동반으로 이제 이렇게 다녀왔어요. 다녀올 때는 꼭 거기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만 하나?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모님 참 겸손하고 점잖아, 그런 얘기 하지 않나요? 그 사모님 참 점잖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겸손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모님은 그냥 무슨 옷을 입어도 저렇게 우아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하잖아요. 참 그 사모님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맑게 웃어. 내가 뭐 그렇게까지 뭐 재밌는 얘기도 아니었는데 그 사모님 그냥 아주 그냥 깔깔대고 웃어. 그냥 어쩌면 여자가 그러면 저렇게 맑아,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 사모님은 어떻게 그냥 그 목사님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쳐다봐? 지금 한갑 넘어가지고 다 이렇게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그 남편을 그렇게 쳐다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사모님들 남편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저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어요. 형님, 참 이렇게 그냥 어려운 데 와서 선교하시는데 저는 형님도 대단하지만 사모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은 이렇게 10여 년 전에 여기 선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마음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 나오신 거예요. 네, 그냥 뭐 우리 목사님이 가신다 그러면 그냥 어디든지 같이 가는 게 당연하지요. 어쩜 이렇게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할까? 응? 사모님은 그렇게 나오고 싶으셨어요? 억지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굉장히 얼마나 그 듣는 사람들이 마음 아파했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저는 목사님을 그냥 따라서 이렇게 선교지로 오면 선교지로 오고 개교회 목회 가면 개교회 목회 가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늘 순종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멋지잖아요. 그래야 현숙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 그렇지 않고 그 사모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목사님이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겠어요? 아, 이게 좀 남편의 위상을 좀 높여줘야지. 아, 그 사모님은 어떻게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행전 웃지도 않아. 아, 사실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농담 한마디 딱 하면 빵 터지거든요. 그럼 좀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요. 어쩌면 그 사모님은 그렇게 웃지도 않아. 아, 그 사모님 참 성깔 있게 생겼어. 누가 현숙한 여인인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 여인이 성숙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자, 오늘 이제 이 르무엘 왕의 이 고백 참 좋은 고백이다. 저는 우리 여성교회 분들 가정의 중심 아니겠어요? 가정의 중심들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가정의 중심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좀 지혜로운 여인들이 되어야 그 가정이 좀 든든하지 않겠는가. 설날 명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1년 내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행복한 중심에 우리 여선교회 분들이 좀 딱 섰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분들의 그 현숙함과 지혜로움으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아멘. 좀 난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좀 그렇게 얼마든지 능력 있잖아요. 안 해서 그렇잖아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또 분위기 메이커, 좀 이렇게 믿음의 기도 이런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서 명절 기간은 물론이요, 늘 항상 범사에 쉬지 않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또 명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